자, 6조 단경 지난번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6조 단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 선한보살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본인의 해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틀렸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새로 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중생의 가르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핵심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몰랐던 분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복잡하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나타난 경전들은 위경도 많이 있어요. 가짜 경전. 뭐든지 여시야무만 하면 부처님 경전인 줄 아는데 가짜 경전들도 많아요. 한때는 지금 불교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능엄경 같은 것도 이것도 위경이다, 가짜 경전이다, 이런 설도 있었고 한데 진짜 경전이다, 가짜 경전이라는 구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판정된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있으면 진짜 경전, 없으면 다 가짜 경전. 만약에 내가 경전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한글 대장경 대충대충 이렇게 보기도 하고 축약된 한글 대장경도 이제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경전들 중에 그냥 부처님을 막연하게 띄우기 위해서 부처님의 어떤 신통행위에 집중했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가짜 경전입니다. 그런 거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부처님은 가르치는 바가 아주 명쾌합니다. 아주 명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명쾌한 가르침을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실천은 각자니까. 근데 이해를 못하면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같이 또 닦던 그 5 비구가 부처님 보고 이제 배신자라고 나는 안 볼란다, 우리는 따로 하겠다 이러다가 뒤에 이제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되게 어려운 법문이 아니에요. 쉬운 법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어렵게 느끼느냐? 심지어 우리 세간에 알려진 유명한 자칭선사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냥 오리무중 핵심이 뭔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코프스키라는 과학자가 4차원의 세계에 관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가. 그러면 이제 그걸 소개해요. 이제 자칭선사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코프스키라는 과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언젠가는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는 세계가 온다. 융합되는 4차원의 세계가 온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차원은 점,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입니다. 입체. 4차원은 생각을 사실은 잘 못해요. 사람들이 4차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4차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4차원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 그렇지. 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겠네. 틀림없네. 이렇게 인정하면 그게 깨달음이지. 별거 아니거든요. 깨달음이. 그런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깨달았으니까 그걸 엄청나게 높여놔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이거는 지구를 반쪽 내는 것보다 어렵고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수십 개 따오는 것보다 어렵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못 깨달았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나는 못 깨달았어.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게 틀렸어요. 그게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중에 딱 핵심만 간추려내면 첫째,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깨달았다. 고행, 쾌락, 이게 반대되는 용어거든요. 고행, 쾌락. 제가 이제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행과 쾌락은 모습적으로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고행과 쾌락. 반대의 대표 단수예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는 고행과 쾌락, 사랑함과 미워함이 반대거든요. 사랑함과 미워함. 밝음과 어두움, 다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경전에도 그런 게 쓰여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이 이제 그 양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되는 거, 남자다 여자다. 어쨌든 반대되는 것 중에 대표 단수가 고행과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도닦던 5 비구가 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닦던 5 비구들은 공통적 요인이 뭡니까?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반드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그 간절함이 다 이제 5 비구가 공통된 심정이거든요. 간절한 심정.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겠죠. 그렇게 간절한 심정인데 같이 도닦던 부처님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같이 도닦던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깨달음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는데 그거 듣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쳐봤자 본전인데 듣고 봐야지. 그런데 들어보니까 과연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지금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 본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도 본문을 제가 대신 설명하는데 못 깨닫는 분들은 간절함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다는 것은 반대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새벽별이 아니네 이랬잖아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새벽별이 아니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강조를 하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각자에게는 다 맞지. 응? 각자에게는 다 맞지만 진짜 맞는 모습은 없잖아요. 누구의 모습을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각자의 모습은 각자 생각하는 내가 맞다 하면 그건 맞겠지. 자기는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억 인구가 다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 다 다르다는 의미는 다 인정해 주라. 내게 맞다면 다른 사람도 다 맞은 거야. 어떻게 내 것만 맞겠노? 네 것도 맞고 다 맞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죠.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지금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면서 이런 이치를 가르쳐 주는 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허송세월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만약 가르쳐 준다면, 가르쳐 주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만든다면 또 난리가 나죠. 왜 그거는 뭐 불교만 두둔하느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싸우겠죠. 그 사람들하고. 그 이제 부처님을 가르치면 안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니도 맞다. 기독교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다 맞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다 맞아.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제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걸 이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차원이 낮은. 그러면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낮은 차원은 무조건 목적이 모습에 있습니다. 목적이.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낮은 차원은 목적이 모습에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대부분 뭐 무슨 기도한다. 불교에도 기도한다. 100일 기도니 무슨 1000일 기도니 기도한다고. 그 목적이 모습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차원이 낮은 종교를 하는 거예요. 불교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불교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대부분 불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모습이 목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습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습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고행과 쾌락의 모습을 떠나고 사랑함과 미워함의 모습을 떠나고 밝음과 어두운 모습을 떠나고 이런 모습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이 별것이 아니고 모습을 가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라고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에서 느닷없이 모습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왜 가짜라고 하느냐? 사실은 각자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진짜 생각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럼 진짜가 없다면 가짜 아니냐? 이래서 이제 가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걸 알면은 구함이 없어집니다. 이제 물론 구함이 없어진다 하니까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출세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버는 일을 하는데 뭐 어디 투자를 했다 구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투자를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게 구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함이 없어라 하니까 뭐든지 하지 마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도 본문을 이제 잘 못 알아들으면 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구해 쓰되 내가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뭐 돈 들여가지고 사 입고 또 뭐 명품도 사고 응? 명품 같은 거 사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 다 하되 단지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 합시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젊은 어떤 사람이 젊은 아가씨가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보니까 전부 돈 모아가지고 명품 명품 가방이 루이비통인가 맞아요. 그런 가방이 있어요. 들어봤는데 내가 루이비통인지 뭐 하여튼 그런 가방을 하나 샀다 합시다. 저 친구가 하나 샀으니까 저 친구는 내보다 돈도 못 버는데 샀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나도 하나 살까? 뭐 사도 되죠. 그런데 사되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뭐 사자.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내 친구가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서 그게 귀해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뭐 가방 그래 뭐 네가 명품 사면 나는 뭐 실용적인 거 하나 사면 되지 뭐 가방은 가방이지 뭐 그게 뭐 별거 있겠나. 가방이 무슨 뭐 내 소지품 넣어 다니는 가방이지 폼 잡는 가방이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공부를 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좀 못 알아듣더라도 못 알아들어서 뭐 어쨌든 나도 그럼 명품 사야 되겠네. 그 명품을 하나 샀어. 그런데 명품을 샀는데 내보다 돈을 좀 못 버는 애가 내보다 좀 비싼 명품을 또 샀네. 그러면 내가 명품을 산 것이 소용없게 됐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수행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옆에 그러면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최상승법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일이라고 신랑이 하나 사줬다. 명품 가방 루이비통이라 하더라. 보니까 뭐 우리 내 친구들 다 부인들이 뭐 다 루이비통인지 뭔지 가지고 다니길래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당신이 왜 하나 샀어? 근데 부인이 또 보니까
사기는 샀는데 보니까 조금 급이 낮은 거야. 낮지만 아무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급이라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정성이 참 가상하네. 그러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구함이 끊어집니다. 더 좋은 걸 사야지, 더 잘나 보여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아야지. 투자하고 또 은행에 맡기고, 그러면 내가 자산이 있다, 은행에도 맡기고, 또 뭐 정권도 사고, 또 부동산도 사서 또 뭐 나중에 자식을 위해서 마련해 두고, 또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좋아요. 단지 내가 만든 그런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 결과는 사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도 말고 모습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은 인연법이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반드시 그 선업을 지으면 착한 일이 벌어지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이런 어떤 인연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과학이거든요. 그 찾아서 증명하면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그게 누구나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아직 찾을 수 있는 기술이 모자란다든지 이래서 그렇지 찾으면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간다. 인연법. 인연법이요. 그 인연법으로 벌어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 모습을 본다는 것은 결과거든요. 어떤 원인의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느낄 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접해서 느낄 때 그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면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막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 딴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인연법과 중도법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것만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이 쉬운 부처님의 법문을 왜 못 알아듣느냐.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게 근기가 약해서 그럼 근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근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워도 똑같이 배워도 물론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집중력이 좋다 하더라도 수학을 유달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또 유달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고 유달리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시 같은 거 산문 같은 거 짓는 백일장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유달리 시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유달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전부 인연 따라 가잖아요. 그런 일을 과거에 많이 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겠지. 다 원인은 반드시 있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은 있어요. 나보다 뭘 잘한다, 못한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인연 따라갑니다. 모습은. 근데 그 결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것이냐. 만족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결과는 인연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른 것. 그러면 만족이잖아. 그게. 그럼 늘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걸림없는 해탈이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걸림없는 해탈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세상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걸림없는 해탈의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무슨 산을 디비라, 바다를 갈라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라. 완전 뭐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는 만큼은 잘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해라. 그것만이 행복이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육신은 인연 따라 뭐 없어지겠죠. 또 육신이 인연 따라 없어지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의 인연의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의 인연은 이제 계속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인연이 있잖아요. 그 인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디든 모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단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습을 바꿨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인연법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해탈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잊어먹지 않는다면 늘 해탈의 삶을 살아가겠죠. 이런 명확하고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서 한 기절 끌어다가 또 이야기해주고 저기서 한 기절 끌어다가 이야기해주고 또 이제 선안보살이도 질문하면 또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서두는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이제 선안보살이 또 질문한 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제 왜 제가 이 서두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느냐면 선안보살이 질문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면 지금 요 제가 방금 한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건 이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아까 근기 이야기 했잖아요. 이해라는 건 근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근기가 좋은 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왔느냐, 그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늘 어떤 모습만 구하면서 살았느냐, 모습은 허망한 줄은 아는데 뭐 어떻게 허망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모습을 목적으로 살면 그런 근기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지혜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최상승법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 법문을 듣는 분들은 사고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부처님의 중도법과 인연법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당연히 안타깝죠. 안타까우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겠죠. 선안보살이 저한테 보낸 그대로 적어볼게요. 본자청정 한글로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 본불생명. 이거 지난번에 제가 다 적어본 거거든요. 본자 부족. 본무동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해를 이제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선한보살이 만약에 여기에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능생만법. 그래서 이제 선한보살이 저한테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답을 보낸 거는 그냥 여기 제가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적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단어를 중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도. 조금 전에 제가 중도 설명했잖아요. 중도. 또 무슨 단어를 썼느냐? 만법유식. 이 다 관련이 되거든요. 삼계유심.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응무소주 이거 전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앞에 5 사자성어는 앞에 하기자성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하기자성, 본자청정. 근데 그건 뭐 빠져도 됩니다. 요거는 6조 해능의 오도송이라고 할 수 있죠. 해능이 이 동학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본에는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해능이 5조 공인대사를 야밤에 이제 독대를 해서 공인대사가 금강경 기절을 쭉 이제 해설을 좀 해주고 중요한 부분을 거기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확철대오를 한 결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확철대오를 한 결과를 이렇게 오도송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만법유식은 뭐냐? 이 만법유식과 삼계유심은 우리 적에도 이제 많이 붙여 있는데 도양보살이 또 아주 그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글씨는 제가 썼지만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붙여놨어요. 저쪽에 삼계유심, 만법유식. 요거는 달마대사의 말씀입니다. 달마대사는 중국의 초조잖아요. 이거는 달마대사의 말씀이고 중도는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신 중도. 그 중도에 대해서 방금 상세히 설명했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이것의 관련성이 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중도는 온갖 모습의 양극단을 떠났다, 극복했다. 그 말은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았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는 같을 수가 없어. 누구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내 생각이 맞다. 뭐 그거는 맞아.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나무 생각은 또 나하고 틀리거든. 다 틀려. 그래서 진짜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생각이라는 건 없다. 이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되지 뭐. 지금부터. 그동안 그렇게 생각 못했다면 진짜 생각이라는 건 없구나.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없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무슨 마구니의 방해를 받는지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응무소죽이 생기시면서 이걸 깨달았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혼자 청정 어떻게 알았을까? 하기자성 막 그냥 육조가 흥분을 했어. 오조 공인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래 스스로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래 생일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래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래 동요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까지 성질이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자성, 자기의 본래 모습, 자기의 참모습. 참모습 모양이 없어요. 참모습 모양이 없습니다. 성품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본래 스스로 청정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모양 없다는 것은 이야기했잖아요. 모양 없다는 것은 각자 알고 있거든요. 모양 없지만 단멸은 아니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죠. 아니, 모양 없는 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왜 애매하냐면은 단멸이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 지구가 생겨나지도 못합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지도 못해요. 지구도 못 생겨나고 우주도 못 생겨나고 여러분도 못 생겨나고 나도 못 생겨나고 인류도 뭐 생겨날 수 없어요. 단멸이라면. 단멸이 아니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 단멸이 아니다. 본불생명 본래 생멸이 없다. 생겨나고 멸함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겨나고 멸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모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생과 멸은 사실은 생과 멸은 이것도 이제 양변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도 법문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멸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60만이 단 줄 알아요. 60만이 낸 줄 알고 있잖아요. 육신이 내다. 이것이 내다. 육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수십 년 또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 막 7, 80대면은 7, 8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고정관념이 세거든요. 7, 8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알고 살았으니까. 그거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그러나 뭐 해능대사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꾸 듣다 보면 아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7, 80 넘었다. 아이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보다는 이제 죽을 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뭐 요양병원에 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안 가봐도 뭐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요양원에 일단 들어갔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응?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은 그거보다 더하고 바로 지옥입니다. 전부 그게 바로 지옥불이고 화탕지옥이고 뭐 무슨 흑암지옥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물론 요즘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 한 70, 80대 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그 치매 때문이거든요. 메시지가 많이 와요. 어디서 실종됐는데 좀 혹시 주변에 알았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치매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행복하다면 좋겠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치매 환자들이. 왜냐면 과거에 괜찮았던 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오는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 오거든요. 반대의 반응. 그러니까 늘 불행하죠. 치매 환자는 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늘 불행해요. 그거는 이제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치매한 걸 흘려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 또 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학자들 말을 조금 그 치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듣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모습만이 전부다. 내라고 하는 건 이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생멸이 없어. 생기고 멸하고 함이 없는 거예요. 청정하고 통하죠. 깨끗한 거. 본자구조.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다 하니까 모습인 줄 알아요. 아, 내한테 다 갖추어져 있구나. 갖추어져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하면 나한테 만법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만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법은 모든 모습이잖아요. 모든 모습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이 주장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주장자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있겠지. 이 주장자가 어떤 사람이 이거 제가 이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저한테 선물을 안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도 않을 건데 제가 폼 나는 거 아니면 뭐 들고 있겠습니까만은 이거 폼 나는 거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막 일으킵니다. 어떤 게 폼인가? 진짜 폼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공부거리가 되겠지. 근데 이제 나무를 어쨌든 끊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원인은 있잖아요. 그게 인연법이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생각을 이렇게 생겼네.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전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그게 온갖 것을 갖추고 있다. 본래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온갖 것을 내가 다 만들어내는데 갖추고 있는 거. 본무동용. 본래 움직임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움직임이 없네. 여기까지 자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능생만법. 능히 만법을 생하게 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하는 것은 생겨나게 하는 거죠. 만법을 생겨나게 어떻게? 만법을 어떻게 생겨나게 합니까? 생각으로. 아, 만법을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 아,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응? 구함이 끊어지거든. 걸림이 없어. 해탈이야. 그래서 해탈인 거예요. 육체에는 대사가 여기서 완전히 해탈이 됩니다. 해탈이 되어서 이제
홍인대사 인가를 받고 이제 2년 따라 길을 떠나죠. 자, 여기에서 중도 이야기도 했고, 응무소주의 생기신 응당 머무르지 말고서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모습에 머무른다는 뜻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다. 어떤 모습? 모든 모습. 만법. 응무소주 생략되어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 응당,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가지 방법이라는 모든 모습, 만법에 머무르지 말고서 그 사실을 알고 살아라. 그러면 해탈이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다 만들었네. 해탈이잖아요. 바로. 그게 중도고. 그렇죠. 그게 중도. 중도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이 중도거든요. 자, 만법 유식, 상대 유식. 만법 나오죠.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네.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네. 온갖 모습을. 똑같은 말이죠.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나라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 내 모습까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누가 생각으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명인은 명인이 생각으로 만들고, 야정보살은 야정보살이 생각으로 만들고, 회원은 회원이 생각으로 만들고, 회의는 회의이 생각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 줄 아네.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그것이 심입니다. 그래서 만법은 다 가짜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는 심밖에 없어. 그래서 상계에는 마음밖에 없네. 마음이 뭐 다른 이름으로 주인공이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만 요 마음이 요거네. 생각으로 만드니 능생만법이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 세계에서는 오로지 모습이라는 것은 만법은 전부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는 없고 가짜네. 진짜 쓸만한 거는 뭐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혼은밖에 없네. 그 사실을 알고 있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전환보살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또 들어보고 사유해보고 이제 그래 해야 되고. 시간이 조금 됐지만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왔겠죠. 예고했습니다. 지난번에.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부처님이 전하신 것.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간절심을 가지고, 간절하면 마음이 깨끗이 되거든요. 잡생각이 없으시니까.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침과 각희를 바랄지니라. 이렇게 하고 해능대사가 선지식더라. 그 이제 제자들을 전부, 그 법문 듣는 사람들을 전부 선지식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식더라.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다는 것은 그다음 모습이 전부인 줄, 만법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된다.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확철대오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중도를 깨달은 큰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현응이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바람이 불어왔어. 한 무리는 바람이 움직이네 이렇게 주장하고, 한 무리는 또 다른 무리는 깃발이 움직이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성사에 가니까, 법성사에 당도하니까 그쪽에 이제 인연이 되겠지. 인연 없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는 과거 오랜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집니다.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사실은. 깃발이 움직이네, 바람이 움직이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깃발이 움직이네, 바람이 움직이네. 해내기 그걸 딱 보고는 그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요. 이게 이제 계속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전해오고 있어요. 타본에, 다른 본에는 전부 이게 다 있습니다. 요 도난문만 뺐어요. 그래서 도난문은 또 중요한 걸 좀 잘 빼먹어요. 또 요거 이것도 빼먹었거든요. 도난문에. 그 대신 쓸데없는 게 없어요. 도난문에. 뭐 육조 해능대사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무슨 하늘을 디비고 땅을 가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딱 필요한 것만. 그런데 모르죠. 혹시 여기서 이것이 문제가 약간 있어서 도난본에서 뺀 것인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타본에 대해서 타본을 가지고 해설하는 사람도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모르지 뭐. 내가 이제 그 수많은 해설서를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한 팀, 바람이 움직인다 한 팀, 해능이 그랬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까? 지원이 맞는 거나? 이 숨어 있노? 거기 뒤에. 모를 줄 알고, 누가. 명인, 맞는 것 같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애매하게 정치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네.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구나. 그 말이 더 어렵네. 회원은 어때?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다. 회의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 도양은 모른다 해도 되고 뭐 말 안 해도 되고, 시험보살까지는 안 갈게요. 곤란한 거는
안 묻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에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다는 것은 본문을 더 들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다. 해능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게 틀린 거예요. 그 이제 한문에는 심동 이렇게 나와요. 심동, 마음이 움직였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마음은 움직일 것이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움직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응? 어떻게 마음이 움직입니까? 꼭 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생각을 일으켰지요. 그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의 관점이 확 바뀌어야지 여기서 자기의 성품을 이제 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지식들아 깨닫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과 지혜,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애매하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선정과 지혜에 관한 육조 해능대사의 본문을 한번 이제 분석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